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교리 대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계시와 영감.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나누기로 원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틀 동안은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리는 총 몇 개로 되어 있냐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8개. 8대 교리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서론 또는 성경론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신은 존재합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신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신은 존재합니까? 신은 존재합니까?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증명이랍니다. 신증명. 신이 존재하는 증명해봐라. 철학자들이 내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학자들이 하는 말은 내 이런 겁니다. 존재하느냐, 그것을 증명해봐라. 무엇이냐, 반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건데, 자,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신이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간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야,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증명해봐.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죠.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는데 인간은 신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거죠. 신증명.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존재하잖아. 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주변에는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수학 공식을 만들어 증명해내고 운동 규칙을 만들고 영장을 가지고 기계를 고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꾸준하게 연습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 책 중에 책이라 불린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리어 성경을 비판하거나 왜곡한 사람들도 역사에 종종 등장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친밀하게 간섭하셔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부여되었다. 밑에 이제 우리는 칼뱅의 말처럼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솔라 스크립툴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기준이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한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열고 들어야 한다. 들은 말씀을 적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8페이지 핵심 목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는다. 계시와 영감을 바르게 이해한다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계시가 뭐냐? 영감이 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밑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의 용어 사전에서는 계시란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 그러니까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성도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라는 것은요, 어떤 신령한 능력 받는 게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리운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우랑캉캉하면서 우레와 같이 들리는 그런 어떤 경건한, 마치 모세가 들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같이 그렇게만 들리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훈계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이 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교리와 함께 걷기 1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이다? 계시의 종교이다. 계시의 종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 그러면 계시란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계시의 정의.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서 보이신다는 거죠.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개자가 뭡니까? 열리다 개자, 열리다 개자. 그리고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서 내가 누군지 한 바라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감은 뭐냐? 영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감이라는 것은요, 영적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하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감은 좀 이따 다시 우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뭐냐? 조명은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면 조명, 우리 지금 제가요 앞에 있을 때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저 조명이 나를 비춤으로 인해서 제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 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 영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 그리고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왜 계시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존재론적 이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그 존재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미가 우리 인간을 몇 프로 이해하겠습니까? 개미는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루살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살이가요, 그 파리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아요. 파리하고 아침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막 놀면서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헤어질 때에 파리가 뭐라 인사하냐면, 야 하루살이야, 오늘 하루 니하고 정말 재밌었거든. 우리 잠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일이 어딨지? 내일이 뭐야? 왜 그럴까요? 하루살이는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만 사니까 하루살이잖아요. 그리고 파리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하루살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하루살이를 찾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개구리를 만난 개구리.
그래서 하루살이를 만날 때처럼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개구리야, 개구라. 오늘 재밌게 놀았지? 우리 내일도 또 놀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개구리가 또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그 다음날 간데 없었는데 개구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며칠 놀아요. 며칠을 그렇게 잘 놀았는데 개구리가 어느 날 가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야, 파리야,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노니까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지. 야, 그러면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내년이 어딨어, 내년 파리한테. 이것은 그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누구라는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욥기 뒤에 옆에 보면요.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듣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이 고백하는데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수울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인식론적 이유 때문이다. 인식론적. 자, 옆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야, 우리 인간이 다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다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인식 자체를 못하면서 그냥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된 인간의 유일한 인식 능력으로는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밑에 보면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말이 인용되고 있죠.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상이죠. 너무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 결론적으로 계시는 누가 주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이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자,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방편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 계시. 이거는 통상적으로 뭐냐? 자, 계시 정의해 보면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 계시는요, 자연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흔히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보면요.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하나 없습니다. 미신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을 향한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신을 경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같이 묶어 갔잖아요. 그래서 족장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권세를 막 누리고 막 그랬던 시대도 있잖아요. 자, 계시의 방편, 일반 계시의 방편 1번.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이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지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의 그 광활함, 또 자연의 위대함.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이번 주에 유엔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대입니까? 열대야 시대가 왔다. 열대야 시대. 이제 이 세상은요, 전체가 따뜻해가지고 빙하가 녹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열대야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애리조나 사막에 보니까, 그 선인장들이 막 이렇게 말라 죽는 거,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호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이렇게 사막화 되어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자연의 이 광활함과 위대함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온난화 이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온난화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슈퍼 엘니뇨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 보세요. 비가 한 번이 내려오는데 70mm, 80mm가 완전 소나기가 완전 퍼붓잖아요.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몰아치면은 모든 것이 숲밭이 되고, 홍수가 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산불이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에 산불 난 거 보십시오. 십몇칠 동안 그렇게 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소방 인력이 다 동원되었지만은 불을 못 껐지만 어떻게 꺼졌습니까? 비가 내리니까 그냥 꺼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자연 만물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1페이지.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역사이다. 역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3번 일반 계시의 세 번째 방편은 섭리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 계시의 네 번째 방편은 도덕적 경험이다. 도덕적 경험. 인간의 도덕심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본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과 경험을 통해서 신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끼리 있으면 법이 없어도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거 불편해 하잖아요. 남들 해코지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인지하잖아요. 잘못과 그런 것을, 그리고 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끼리만 놔둔다라면 모든 것들이 죄악된 그런 인간들로서 득실득실하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온전치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의 가치와 한계. 그러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의 한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올바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어떤 반응을,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 그래서 그 잘못된 반응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죠. 미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두둑하게 힘이 과시되고 권력이 과시되고 인간 위에 인간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거역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무슨 영향으로? 죄의 영향으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3번,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계시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신증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초자연적인 게 있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구나.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는 못한다. 고로 일반 계시의 한계는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니라 보편적인 계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우주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아무리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의 정의.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계획.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들이 있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 방법은 다양했다.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스스로 진짜 똥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좀 어려운 말로 신현이라 하죠. 신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 전달. 전달하시죠. 전달.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사들을 전달하셨는데, 음성으로 전달하실 때도 있고, 꿈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어떤 이상을 통해 전달할 때도 있고, 선지자들을 예언을 통해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전달하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기적들이잖아요. 자, 물로 어떻게 다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과학과 이성과 어떤 상식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합리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물이 피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를 증명해냅니다. 증명. 그래서 그 증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홍해 바다가 물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 이 바다가 어떻게 전부 다 피가 되지?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홍해의 맨 꼭대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황토처럼 이게 그 뭐냐 그 붉은 흙들이 있는 그 발견하니까, 그래서 그 붉은 흙들이 물이 습기가 내려오면서 그 물이 자연스럽게 붉은스름해졌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피라고 오인했다. 왜? 물에 섞여 있는 흙 때문에 밑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린내 나고 막 이렇게 시체 썩는 내가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피 비린내처럼 나기 때문에 색깔은 붉고 피 비린내처럼 그렇게 썩은 내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물이 피로 바뀌었다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이요, 홍해만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까? 홍해만? 아니거든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들도 전부 다 피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그릇에 물들도 다 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뭐로 설명하겠어요? 뭐로? 메뚜기가 지금 개구리 울면서 완전히 온 천지가 다 개구리 바닥이에요. 그 개구리 때문에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개구리들이 파다파다 뛰고 막 나가더만 그냥 저기 다 떼죽음으로 알아서 저들 다 죽어버려. 뭘로 설명하겠어요? 홍해가 쭉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는 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거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라고 사람들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원계시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다. 특별히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십니다. 그 기록된 계시가 뭡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의미,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으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선포했죠. 전달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복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게 되게 함을 깨닫고 교훈으로 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은 뭐냐? 그를 객관화함으로써 주관적인 게 아니면 철저하게 객관적인 겁니다.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명료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주관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그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22페이지 밑에서 답은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는 결국은 뭘 계시하기 위해서다? 구속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에 그것이 기록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은의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은혜로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다. 역사적 계시. 구속의 위대한 진리들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점진적으로 선명해지며 종국에는 신약 계시 안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점점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나. 지금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막 논쟁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왜 믿지 않았는가? 왜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한탄해하면 밖에서 일해가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적 계시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는 뭡니까?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 가능하다. 또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준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네. 말씀이 증명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이가 같이 온전히 깨달을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넘어갑니다. 자, 24페이지, 25페이지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겠어요. 지금 벌써 30분이나. 다음 주에는 이거 하고 어차피 서로는 계속 연결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게 원래는 한 타임이 1시간 반짜리거든요. 1시간 반짜리를 5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좀 빠득하지만은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 존재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성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